자,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죠. 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언어의 문제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같이 시작. 언어의 문제. 네, 언어의 문제. 자,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에게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야고보서이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장을 시작하면서 야고보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 선하고 또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 매우 우리들 가운데 직접적인 현실적인 문제인 언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주의할 것은 듣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무엇은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 듣는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듣는다라는 뜻이겠죠.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듣는 것에 늘 실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듣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자의 말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 듣는 자의 듣기도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학자들은 대체로 듣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5가지 장애물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하려고 의도한 것, 그것 때문에 듣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의도한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두 번째는 상대방이 실제로 말한 것. 또 세 번째는 내가 듣는 것. 자,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해석이 가해지는 거죠. 그리고 5번째 같이 시작. 내가 듣고 싶은 것. 그럼 뭐야? 내가 듣고 싶은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중에서도 듣기의 문제점은 특별히 4번, 5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것 때문에 발생하게 되죠. 여기에는 이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듣고 싶은 것에는 이러한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진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이 선입견이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입견을 늘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에 내가 듣는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4번이잖아요.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 3번. 세 번째, 상대방과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그 의미의 차이가 곳에 그 듣기의 문제점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로 여러분 속히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상대방의 말과 상대방의 의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첫 번째. 상대방의 말과 그 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도대로 해석하고 내 생각대로 적용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난 내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고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떠한 태도로 들어야 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고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이 속히 듣는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속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입장에 선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입장에 선 자들이란 말이에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옳은 것, 공정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귀의 주파수가 늘 맞추는 일을 해야 돼요. 라디오가 여러분, 라디오가 선명하게 들리다가도 이 터널에 지나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잖아요. 그럼 뭐 주파수가 잘 맞지 않는 거죠. 멀어지는 거잖아요, 주파수가.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방송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주파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딱 돌리다가 그 정해진 주파수에 딱 맞으면 선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우리의 귀의 주파수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차원이 다른 영적인 일인 것이죠. 영적인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으로 교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실래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속히 듣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상대방의 말과 의도에 집중하는 듣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는 듣기, 그 속히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다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듣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만큼 동일한 무게로 말하기가 참 더 중요하죠. 말하기. 속히 듣기와 함께 필요한 것이 더디 말하기라고 이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19절 말씀. 거기 하반전에 보면 말하기는 어떻게 하고? 더디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어떤 랍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귀는 두 개지만 입은, 혀는 몇 개요? 입은 한 개다. 귀는 항상 열려 있어서 교훈을 언제든지 받아들이도록 되어 있으나 이 혀는 두 줄의 이로 이빨로 굳게 둘러싸인 채 동제되고 있어서 그죠? 그 무슨 말이에요?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신속하게 하라 하는 뜻이죠. 여러분, 듣기도 힘들지만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쵸? 여러분 다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저만 경험하나요? 다 경험하는 거예요. 듣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어떻게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이것은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가지신 채로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 분이라고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스스로 결코 자의로 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의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의 뜻은,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또다시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따라서 해볼까요?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우리의 마음이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근데 이제 인간들은 영악해서, 우리들은 영악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포장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말은 마음의 거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조선시대에 어느 백정이 있었다고요. 백정. 어느 날 두 양반이 그 고기를 사러 왔어요.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주소. 먼저 온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반도 고기를 주문했어요.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소. 백정이 고기를 잘랐는데 첫 번째 양반이 딱 보니까 자기께 두 번째 양반보다 더 작은 거야. 그래서 불평이 생겼어요. 아니 왜 저 사람 고기는 더 크고 내 고기는 작소? 그때 백정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고기는 백정이 자르고 이 손님 고기는 박서방이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참 중요합니다. 말에 대한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말을 아주 심각하게 취급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그의 입을 성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하는 거야? 말로 하는 거야. 말로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파괴할 때는 뭐예요? 뭐 검이나 뭐 굴착기 이런 걸 주는 그런 게 아니라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말함으로써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 하나님 배웠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 배웠어. 근데 하나님께 먼저 부끄럽게 느껴진 것은 자신의 혀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토로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부정한 그 입술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핀 수출,
부지깽이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 뭘 먼저 정결케 했어요? 입을 먼저 정결케 하시고. 에스겔은 어떨까요? 에스겔을 부르실 때도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사역의 본질상 너의 사역은 말의 사역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에스겔을 준비시키면서 그 에스겔의 입을 빌려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 예.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렇게 하셨어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입을 딱 벌리자 주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이셨어 이사야에게. 에스겔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부르시면서 먼저 그들의 무엇을? 입을 성결하게 하신 것이 여러분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변화된 언어 생활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삶의 외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이도록 여러분 우리들의 혀를 드리는 그것은 여러분 거룩한 소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먼저 하나님께 정결케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듣기와 말하기의 실패의 결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게 실패할 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19절 하반절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지 않고 분노 없이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불가능하죠. 어렵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야고보는 노하기는 더디하라. 노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하기는 어떻게 하라?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하더라도 한 템포를 늦추어서 해라라는 거예요. 한 템포를 늦추어서 해라. 성경을 보면 급하게 노를 바람으로 인해서 아주 치명적인 손실을 거둔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 광야를 걸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모세한테 막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막 항의하는 거예요. 막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요청에 대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서 내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급해서 먼저 그렇게 했어요. 모세가 분노하고 있었던 것이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동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가 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말하면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때렸는데 몇 번 때렸어요? 2번 때렸어요. 하나님은 한 번 치라고 했는데 모세가 열받으니까 2번 때린 거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론 그렇게 많은 분노가 배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2번 그냥 툭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매우 심각하게 반응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심각한 반응을 하십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것의 원인은 뭐예요? 화. 억울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로움을 성내는 것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훼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그 분노, 그것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내기의 위험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지적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성내기는 위험한 겁니다. 야고보는 다시 한번 그래서 주의합니다. 자, 20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속히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듣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의도와 상대방의 말과 그 의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변화된 언어 생활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외적인 증거이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변화된 언어 생활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우리의 혀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 드리는 것은 거룩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다. 소명이라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을 하나님께 그냥 찢어. 네, 소명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은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내기의 위험성은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인간의 판단과 교만과 더러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처음부터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